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김지하가 말하는 그 한이 무엇이고 단이 무엇인가, 제가 그걸 끝날부에 약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에 그게 좀 만족스럽지가 못했거든요. 이걸 좀 더 깊이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한에서 단으로 넘어간다, 그 정도까지만 말했는데, 그분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점을 좀 더 알고 싶고, 도대체 그게 뭔가, 그 김지하가 생각했던 단이 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걸 좀 한 달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지느냐, 그렇잖아요. 해라. 그냥 그걸 끝나고 그냥 30분에 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좀 쉬운데 이게 고뇌가 돼요. 이게 그냥 넘어가자니 뭔가 좀 깨름직하고 마음이 홀가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면 또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할 거냐 말 거냐를 매일 고민하다가 어제 밤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단과 한의 그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왕이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한에서 단으로 넘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걸 좀 더 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닥치는 문제 그 초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이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해서 자기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학파가 있고, 또 한편은 아니야, 우리가 사실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은 바꿀 수가 없어.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건 내가 선택했나? 여자로 태어난 건 내가 선택했나? 근데 그 결과는 내가 담당해야 되거든요. 인간에게 무슨 그 선택의 자유가 있느냐? 이게 참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는 이 두 가지 그 초이스를, 하나는 free will, 인간의 자유 의지, 또 하나는 determinism, 결정된 거죠. 이미 주어진 것, 우리 환경이라든가 또 우리의 그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라든가, 따져보면 우리 자신도 오늘의 결과가 어제가 내가 했던 행동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초이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간은 자유의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또 의지의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미 determine, 이미, 그래서 기독교의 특히 예정설, predetermination, predestination, 이 캘빈 같은 신학자가 외친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예정설입니다. 우리의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predestination, 이미 결정이 됐던 이런 걸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은 뭐 혈변을 공격하고 뭐 하는데 그 일리가 어떤 점에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할 것 아무것도 없지. 그냥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누구는 천당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걸 이미 그 더블 데스티네이션, 존 칼빈의 유명한 그 교리가 가운데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장로교 교리를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다르게 이게 좀 더 해석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든가 은혜라든가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해하느냐,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물을 좀.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들 수는 없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determination, 결정적인 요소가 작용하느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이 두 가지 다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자유도 아니고 또 절대적인 운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인 요소도 있고 인간이 자유하는 자기의 선택의 요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제 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와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은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과 단입니다. 이 김지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김지하가 잘 나가서 오족시를 내고 그 소위 말하면 운동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민중신학이라든가 이런 걸 주창해 왔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좀 삐딱하게 돌아간다. 이걸 끝까지 운동권에서 밀고 나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하차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어떤 전격적인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걸 다 버리고 떠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김지하를 좋지 않게 그렇게 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특히 그 운동권이라든가 민중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김지하를 중간에 그 마음을 바꾼 배신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 김지하를 제가 좀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김지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려면 김지하를 해석했던 서남동 교수님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언더그래듀에이트 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신학자가 서남동 교수인데, 그때는 민중신학 같은 게 나올 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분의 신학적인 생각이 깊여 있어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 후에 제가 미국 온 후에 민중신학 이런 게 나오고 그분이 one of two most well-known Korean 민중 theologians. 근데 안병모 박사님이 한 분이고 서남동 교수가 그 다음, 두 분이 같은 민중신학을 했지만 그 차이가 큽니다. 이 안병모 박사님은 종교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민중운동, 그 운동권의 생각을 정당화시키면서 예수님도 인권운동자였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예수의 행적을 민중과 일치시켜 버립니다. 그 외에는 예수가 없어. 예수는 완전히 민중 속에서 민중과 같이 민중을 위해서 투쟁한 하나의 사회 투쟁의 투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젠 초월적인 것 다 내버리고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암하레드 이 땅의 사람들하고 빈곤하고 약한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그이가 곧 예수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아이덴티파이 해버려요. 근데 선암동 교수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철저하게 민중신학을 하고 또 약한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지만 그것하고 그 종교의 목적이 그 어떤 초월적인 이 현상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종교적인 차원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일치를 시킬 수는 없던 거예요. 그 성격은 같더라도 같이 일을 하더라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선암동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마지막까지 주장한 것이 그겁니다. 나는 선암동 교수가 나는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 편에 항상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나는 공산주의와는 같이 할 수 없다. 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회운동으로 끝까지 나가면 그게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와 이런 사회운동이 일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칼 마르크스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뭡니까? 아편이다. 이런 고통과 고뇌를 잠시 잊어버리게 마취시켜주는 마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다. 그러니까 그 칼 마르크스는 철저하게 종교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혁명이나 운동 그 자체가 종교가 할 일이지 그 차원을 넘어서서는 그건 하나의 마취제. 그 고통을 갖다가 잠시 잃어버리고 다 천국 가면 보상 좋은 거 받아. 이 땅에서 힘든 건 참아. 이렇게 무마시키는 그런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특히 기독교가 너무 그렇게 초월적으로 이렇게 그걸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그 말은 맞아요. 칼 마르크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일치시켜버릴 때 종교적인 역할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칼 마르크스 같이 그냥 종교는 다 부인하고 우리가 민중 혹은 고통받은 사람, 배고픈 사람, 어떤 사람과 일침을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의 차원은 선암동 교수님은 종교의 차원이 어떤 초월적인 차원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또 드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배경으로 이것이 김지하의 생각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김지하는 초창기에
그렇게 한을 가진 이 사람들과 우리가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지하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민담, 그 민담을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를 못하지만 그 민담을 읽어보면은 기가 막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았을까, 살아남았을까 할 정도의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근데 김지하가 그런 걸 수집해서 이게 이제 민담, 이 민속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경험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것이 한이구나. 한이라는 말을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한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이것이 바로 한이구나.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이 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이렇게 김지하가 그 오적시라든가 담시라든가 이게 민중의 이야기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가 한을 철학적으로 뭐 인간의 가슴 속에 이렇게 엉어려진 어떤 그런 풀지 못한 원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저희가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한입니다. 그래, 한을 철학적으로 뭐 개념적으로 정의하지 말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우리 한국 민족이 살아남았을까? 우리가 전쟁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식민지 하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겪은 억울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참 그게 큰 문제입니다. 나한테 한을 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한으로 갚아야 하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고뇌가 생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철저한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이런 죄를 지었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리라. 혹은 그보다 배를 더 넣어서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 이게 이제 유대교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을 김지하는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 전통에 입각해가 드러나갑니다. 그렇지 않다. 이 한을 한으로 갚자면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한을 한으로 갚으면 그쪽에서도 한을 한으로 갚잖아요. 그래서 단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일단 내가 끊을 수 있고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민중신학자들이라든가 지금의 운동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회운동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문다면 해결이 없어요. 이것을 넘어서는 단이 나와야 돼요. 단자는 이 끊을 단자입니다. 이 단은 단순히 이걸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은 한의 승화입니다. 한을 좀 더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깊은 차원에서 자기 셀프 트랜스포메이션, 자기 변화를 통해서 성화를 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것이 종교의 차원입니다.
이게 없다면 종교가 사회 철학이나 사회 사상이나 사회 운동으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수입니다. 그렇잖아요. 한국도 미국도 이것이 한으로 갖는 거예요. 전번 정권에서 우리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이번 정권은 복수를 하겠다. 단일한 한의 극복이며 개인적으로는 자기 부정이며 집단적으로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복수가 계속되면 그 순환적인 그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가슴을 치더라도 울면서라도 이 점에서 이 한을 초월하고 성화시키는 정신적인 운동이 필요해요. 지금 한국의 사회사상가들이라든가 민족운동이라든가 민권운동이라든가 무슨 운동권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이걸 넘어서는 것이 단입니다. 만약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한국의 비참한 이 복수의 정권이 계속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정권 들었으니까 옛날에 지난 정권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이런 식의 그 다음 때문에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칼마, 우리 불교적으로는 칼마의 하나의 체인, 사슬입니다. 이게 묶였습니다.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수와 복수로서 거듭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이 한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인, 사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이먼 파니카 같은 분은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체인의 이 사슬을 깨어내고 여기서 나와야 한다. 이걸 스탑시켜야 한다. 정말 그 깊이 있는 이것이 바로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신적인 차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해답이에요. 근데 이 해답을 우리가 찾지를 않고 자꾸 우리가 순환적인 보복의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보복입니다. 이 다음 또 저번 또 보복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것이 단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제가 우리 파니카 교수님의 생각을 좀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파니카라는 분은 신부지만 캐톨릭 신부지만 참 아주 색다른 배경을 가진 분이에요. 스페인에서 태어났죠. 자기 아버지는 인도 사람, 힌두 종교를 가진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는 캐톨릭 신자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신부가 된 다음에 이분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 찾아갑니다. 10년 이상 힌두교,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유명한 세계 비교 종교학이라는 비교 철학의 대가가 되는데 이분이 남긴 말이 아주 기막힌 말이 있습니다. I left as a Christian and found myself a Hindu and returned to Buddhism.
without having to be a Christian. 자기가 나기는 기독교인으로 자랐고 했지만 자기가 인도로 가고 그래서 자기가 바로 힌두람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부디즘으로 리턴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는 한 번도 기독교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형식 논리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경험적인 자기 체험 속에서 그것이 우러나오는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 또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무슨 라이먼 파니까 이런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런 운명적인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김지하 보세요. 그러나 이 기적과 같은 전화는 인간의 종교적인 결단, 내적인 영신적인 쇄신에 있다. 결코 운동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결단에서 그리고 영신적인 쇄신 이런 정신적인 차원을 종교적인 차원을 거쳐야지만 한이 탄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를 넘을 수 있다는 이 김지하가 한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는데 다 김지하라서 깊이 생각해서 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종교의 특별한 종교적인 차원이 있어요. 인간의 차원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전투적인, 사회개혁적인 차원이 다 있지만 종교적인 차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종교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까지는 가요. 사회 개혁, 사회 정의 여기까지는 가는데 그 위를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가 왜 있습니까? 만약 그 초월하는 그런 차원이 없다면은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의 사회적인 운동으로 끝나고 맙니다. 김지하가 이걸 찾아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한번 우리 한국의 역사라든가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다 한을 가지고 났거든요. 적든 크든 간에 우리가 한국에서 자란 것을 보면 얼마나 한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성공하시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요즘 한국이 잘 사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제가 클 때 1950년, 60년대를 생각하면 정말 그런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왔던가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이걸 이겨나왔어요. 견뎌왔어요. 우리 조선조가 500년 넘죠. 1552년 그래서 1550 그렇죠. 그래서 지금 1910년 그 우리 해방 일본이 이제 앞서 우리를 지배할 때까지 조선조가 끝나는데 그 500년 이상 그 역사를 보면 한에 맺힌 역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민담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보면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작년 재작년에 한번 한국에 여행 갔을 때 우리 강원도에 갔어요. 강원도에 가서 어디를 갔느냐? 헌안설원의 집을 갔어요. 헌안설원이 누구냐?
놀라운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아깝게도 27세에 죽었어요. 그가 쓴 시들이 다 그 허균이 다 모집해가지고 명나라에 보내가지고 명나라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 여성 시인으로서.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 했습니까? 자기가 한이 3개가 있다. 조선에서 태어난 것도 한, 여자로 태어난 것 한, 그 안동김씨 김성ገብ한테 시집온 것도 한. 이걸 우리가 다 한국 여성들은 다 동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다들 많든 적든 간에 이런 고통과 한을 가지고 일평생을 사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해서 조선에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시집 온 것, 이게 다 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았을까? 참 놀랍죠. 여기에 어떤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족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러도록 설치입니다. 뭐 세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6.25 어쩌고 그런데 이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조선조 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놀랍죠. 그 많은 한들이 어디서 어떻게 그게 흘러왔을까?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런데 이 극복이 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뭐 운동권, 뭐 민중, 이걸로서 극복이 된 게 아닙니다. 묘하게도 이 극복이라는 게 영적인 차원으로다가 초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풀이라는 게 있고 한풀이라는 게 있고 굿이 있고 왜 이런 게 나왔겠습니까? 판소리가 있고 왜 이런 게 나왔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무당, 부타고 이게 뭐 대단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굿도 하고 판소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풀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지금 서편제 같은 영화를 보셨겠지만 그게 다 한의 이야기입니다. 한이 운명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운명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서편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없게 되느냐? 이런 것이 바로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렇게 우리가 메말라 하던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견뎌나가는 그걸 성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구슬하고 탈춤, 이 살풀이 이런 것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현대 와서 이러한 한을 우리가 풀이하려면 종교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불교나 기독교나 어떤 종교든지 종교적인 생츄리, 그 성소에서 자기를 성화시키는, 절에 가서 자기가 명상을 하면서 그 연구를 하면서 그걸 성화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거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도로 보면은 이 한국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500년을 살아남았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살아남았다. 그런데 물론 그런 데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민족의 어떤 특이한 종교적인 차원이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은 그것도 반쪽에,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뭐 강국이 되네 어쩌네 이렇게 올라온 것은 우리가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서바이벌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 거기서 사느냐 죽느냐 끝나버렸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남은 게 어떤 그게 종교적인, 감성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 그걸 성화해왔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 사람들을 무시 못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고, 그분들이 그걸 극복 못했다면 이미 우리는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묘하게도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비를 넘어가는 지혜가 어떤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풀이였든지 뭐 붓이었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미신이든 그런 형태를 우리가 다 거치면서도 서바이벌, 우리가 서바이벌을 못했더라면 대한민국 없어요. 제 중국 친구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친구가 늘 그런 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이제 맛있는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한반도라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다 먹어가는데 딱 한반도가 목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 가시를 잡아내지 못하고 이제까지 끌어온 거예요. 지금 그 가시를 끌어오는 거예요. 중국으로 볼 때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리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그리고 끈질긴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것이 우리나라대로의 방법이 있었어요. 살아남는 방법이.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이 경상도에는 부엌이라는 말 안 쓰고 정지라고 썼죠. 정지. 그 부엌은 아궁이를 부엌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 정지는 큰 공간입니다. 근데 정지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여자들은 밥상 가지고 안방으로 못 와요. 뭐 살방을 못 와요. 나중에 며느리랑 보고 이런 다음에 거기 가지. 젊어서는 몇십 명은 거기 그 정지, 그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바이벌, 살아남았어요. 그런 데서 아기를 낳고 키우고 여자들이 얼마나 눈물 어린 고생을 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살아남았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한국의 여성들이 당한 더더구나 그때 6.25 시절에 어떻게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백 년을 거치면서 대대로 물려오면서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래도 대가 끊기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참 놀라운 일이고, 이건 정말 하늘의 축복이 아닌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오늘의 성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욕하고 버리고 싸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편제 같은 것은 정말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 운명을 억셉트하고 자기 운명을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런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이것이 자기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인 차원이고 이것이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제가 지금 앞으로 종교는 이 한의 사제가 되어야 된다. 한과 싸우는 사제가 아니라 한을 극복하는 사제가 돼요. 프리스트. 근데 이제 제가 이 말 끝내기 전에 꼭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동서를 불문하고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닥칩니다. 정말 인간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까? 그 선택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라 고민한 신학자 가운데 라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니버라는 신학자는 뉴욕에 있는 유니온 디얼로지컬 세미나리 거기서 가르치다가 오래전 돌아가셨지만 1950년대 60년대 정말 미국 사회에 경종을 친 사람입니다. 그 니버가 그 유니온 신학교에 있으면서 가르친 그 여러 가지 과목이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 에틱스, 기독교 윤리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제가 이게 소개드리는 이 말은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가 이 딜레마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accept를 할 수 있는 serenity, 이 serenity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싸워가면서 accept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담담한 마음으로 accept things I cannot change.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죠. 그것도 serenity, 아주 담담하고 침착된 마음으로 그걸 평화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courage to change things I can. 내가 바꿀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때는 내가 받아들일 땐가, 내가 싸울 땐가,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건을 accept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것인지. serenity to accept things I cannot change. 때로는 요즘에 지금 정치권들이 이걸 몰라요. accept를 못해요.
계속 싸움과 싸움을 악순환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고 여기에만 앤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니브의 기도가 God grant me the serenity, 참 중요한 건 the serenity to accept things I cannot change. 어떻게 우리가 남성이 뭐 여성이 갑자기 이럴 수도 있고 아니고 우리가 체인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accept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은 그걸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과 단을 깊이 생각하면은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